이래 그 요셉의 인생을 사건이 아닌 나이별로 한번 정리해 보았지요. 17세에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옥살이도 하고 종살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이후에는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80년을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삶을 살다가 110살에 죽었어요. 13대 80, 이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이러한 요셉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속도라고 그랬어요. 속도는 인생에 있어서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시간대. 고등학교 딱 재수 안 하고 곧바로 대학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준생 몇 년 안 거치고 바로 직장, 진급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이라고 그랬죠. 인생에서 이 방향은 목표예요, 표대예요, 삶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한 가지 뭐라고 그랬죠?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에서 이 흐름을 잘 타지 못하면 인생의 멍에는 더더욱 무겁게 느껴진다고 그랬죠. 인생의 짐은 더더욱 무겁게, 힘들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되면 재수 잘하면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재수하기 싫은 모양이죠. 그게 흐름을 잘 타는 거예요. 요셉은 엄청난 힘과 권력 그리고 명예와 부를 손에 거머쥐게 되었어요. 근데 요셉뿐만 아니라 이렇게 출세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나를 못 살게 굴었던 놈, 그 보복심이에요. 보복하고자 하는 욕망,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내 힘이 있는데, 내게 부가 있는데, 명예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있지 않아도 돼요. 기도 그까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함으로 신앙생활을 등한해요.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7년 풍년 후에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아주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애굽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주변의 국가의 여러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와 가지고 누구를 찾아요? 요셉을 찾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아버지죠. 아니,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 이스라엘도 소문을 들었어요. 애굽에 이런 극심한 흉년에도 곡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요. 곡식을 사오라고 그래요. 근데 야곱은요 10명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보내지만 누구는 안 보내요? 요셉의 친동생인 막내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아요. 왜 그랬어요? 야곱은요 아직도 요셉을 죽은 줄로 알고 있거든요. 짐승에 찢겨서 죽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베냐민도 요셉처럼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아요. 이렇게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려고 내려왔어요. 곡식을 사러 온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들 역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 앞에 전부 다 엎드려 절해요. 10명의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 절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절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형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형들은 자신을 몰라봐요. 근데 몰라볼만 해요. 요셉이 몇 살에 팔렸다고요? 17살에 팔렸어요. 근데 17살 때쯤 되면요
급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동창들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 3년 후에 만나보면 몰라봐요. 막 키가 이렇게 자라 있고요, 여기 막 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요, 남자가 되어 있어요. 몰라보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이들이 자기 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래전 형들의 볕단들이 자신의 볕단을 향해서 절했던 그 꿈을 생각해요.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누구에게 미움받았어요?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꿈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에 팔려왔어요. 또한 꿈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많이 들어봤죠? 몇 년 전에 들어봤어요? 2002년 우리 서울 월드컵이 있을 때 우리가 4강 신화를 이뤘잖아요. 그때 막 우리 대한민국이 싸울 때에 수많은 관중석 앞에 막 큼지막한 현수막이 쫙 펼쳐진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까? 꿈은 이루어져요? 예, 요셉의 꿈,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마 창세기를 처음 읽는 사람은요, 요셉이 막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야,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될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요, 저 애굽으로 머나먼 나라로 팔려갈 때, 야, 진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까? 종살이 할 때, 감옥에 갇힐 때 과연 이루어질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꿈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으로 끌려와서 종으로 팔린 후 오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의 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20여 년 동안 요셉의 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의 꿈은 여러 번 언급돼요.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요, 해석해 준 대로 그 꿈이 이루어져요. 바로 떡 맡던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작 요셉의 꿈에 대한 언급은 2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과연 나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는가? 요셉이 의심했다든지 낙심했다든지, 아니면 나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요셉이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들을 감내했다든지 하는 이러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어찌 20년 동안 이 꿈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을까? 그런데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두 가지를. 한 가지는 뭐냐면, 요셉은 꿈에 도취되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1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3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때요,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살았다고 해요. 나는 아버지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야. 그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이건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야. 언젠가는 모두가 내게 절할 거야. 형제들도,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도 모두 내가 절할 거야. 내게 절할 거야. 장차 높은 위치에 오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야?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원망하면서 한탄하면서 살아왔다면, 이러한 삶은 꿈에 도취된 자의 삶이에요. 꿈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뚱구름 잡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 때문에 삶이 망가져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꿈에 되취돼 가지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뚱구름 잡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야, 너 꿈 깨, 이 새끼야. 여러분,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은요, 꿈을 깨야 합니다. 꿈을 깨야 돼요, 그런 사람들. 요셉은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원망하고 현실을 불성실하게 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현실을 잘 성실하게 감내합니다. 그야말로 뭐예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흐름을 잘 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꿈에 도취되어 살지도 않았어요.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13년간의 종살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잘 성실하게 감내했어요. 할렐루야.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은 아무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은 가지고만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몸소 체험했잖아요. 꿈은 가지고만 있으면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축구선수라면요, 누구나 꿈꿔요. 그게 뭐냐면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축구선수라면요, 누구나 손흥민 선수처럼 성공을 꿈꾸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주급이 얼마래요? 일주일간 받는 그 돈이 얼마래요? 몰라요? 억이래요, 억. 그러나 국가대표가 되는 꿈, 태극마크를 달고 운동장에서 뛰는 꿈, 축구선수로 성공하는 꿈을 이루기까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 성악계의 프리마돈나라고 하는 조수미, 여러분, 그분요, 어제 제가 간증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슬럼프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관중들의 야유를 극복해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부상을 이겨내야 하고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디 축구 선수뿐이겠습니까? 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요, 결코 순탄하게 순적하게 꿈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가 그 꿈을 이루기까지 때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가게 하세요. 때로는요,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제일 밑바닥을 경험하게도 하세요. 로마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인내, 연단이요, 꿈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요셉은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엄하게 말해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요, 엄하게 말하는데, 엄하게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원래의 그 단어에는요, 이런 뜻이 있대요. 어떤 뜻이냐면 막 혹독하게, 맹렬하게, 포악하게,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요, 딱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봐, 형들은 나를 못 알아봐. 근데 그들에게 막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포악하게, 혹독하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뜻의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요셉이 하는 말에다가 한번 감정을 여러분들이 담아보세요.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읽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놈, 너희들 어디서 왔어?
너희들 혹시 정탐꾼들 아니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지? 여봐라, 이놈들을 당장 다 오라를 쳐서 감옥에다 가두도록 하여라. 여러분, 그런 뜻을, 의미를 담아가지고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요셉이 자신을 몰라보는 형들에게 아주 막 혹독하고 포악하게 맹렬하게 하는 말 중에서요,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딱 보면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예요? 정탐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 번 나와요. 정탐꾼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신분을 숨기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정탐꾼. 이걸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네? 첩자. 우리 도일교회 성도들 지금 우리 성경 읽기 다 하죠. 근데 올해 성경 일독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간첩이라고 그래요. 이 정탐꾼은 간첩이에요. 간첩. 우리나라요, 한때 한참 냉전이 심했던 시대에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인생을 망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죠. 집안이 풍비박산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요, 간첩으로 오해돼가지고 잡혀가면 변호사도 있어요. 그 사실이 아니면 막 시민단체도 있어서 다 그러지만요, 우리 그때는요, 갑자기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사복 입은 경찰들이 따갖고 당신 간첩 혐의로 체포합니다. 딱 체포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저리 어디 끌려가요. 변호사도 없어요. 간첩이 아니어도 간첩으로 몰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들어가지고 간첩으로 몰렸던 사람 다시 재판해가지고 무혐의 처분받아서 다시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간다는 것은요, 형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의미예요. 이것은요, 형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말이에요. 너희들 간첩이지? 이건요, 그 사람을 위협하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요셉이 형들을 위협하는 이 정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한번 정탐해 봤어요. 두 사람을 정탐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정탐해 봐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제가 정탐해 봤어요. 제가 요셉이 되어가지고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정탐해 보았어요. 요셉이요, 포악하고 혹독한 말로 형들을 막 위협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중에서 한 사람만 가서 함께 오지 못한 너희 아우를 데려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다 가두어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정탐해요.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합니다. 20년 전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들, 그 형들에게 아직도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가 있는가? 상인들에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한 형들, 그 형들에게 진실함은 있는가? 여러분, 2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형님들이요,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려요. 죽든 살든 아랑곳하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태연하게 그들끼리 모여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쳐 잡수셨다고 그랬잖아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태연하게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었던 그 형님들이 지금은 동생에 대한 죄책감은 있는가? 16절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함이 있는지 보리라. 요셉은 형님들의 말을 다 알아들어요. 형님들의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요셉이 일부러 누구를 세워요? 중간에다 통역을 세워요. 통역을. 요셉은 형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근데 형님들은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언어를 알까? 모를 거야.
통역을 세웠으니까요. 못 알아들을 거야 하고는 자기들끼리 막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옛날 20년 전에 우리 아우 요셉에게 했던 일로 말미암아 그거 우리 범죄였잖아. 우리 잘못했잖아. 그때 요셉이 형님들 왜 그래요? 형님들 왜 그래요? 저 살려주세요.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우리 보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그거 듣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 괴로움, 요셉의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막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루벤 큰형님이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요셉에게 죄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너희가 안 들었지. 그래서 그 핏값을 우리가 지금 도로 받는 거야. 그 죄책감,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 거야.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있어요. 이 유다가요, 요셉을 은 20에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데 앞장섰어요. 이 유다는 가론 유다가 아닙니다. 이 유다가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리는데 앞장을 섰어요. 근데 나중에 44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말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와요. 근데 돌려보낼 때 요셉이 자기 신분을 아직 안 밝히고 돌려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베냐민의 쌀자루에다가 자기 요셉의 집에 있는 그 은초대인가요? 그 귀한 것을 살짝 집어넣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딱 이놈들을 잡아. 우리 집에 물건이 없어졌는데 너희들이 훔쳐갔지 하고 보니까 누구에게서 나와요? 베냐민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저 베냐민을 내가 종 삼든지 죽이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나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갖고 아니에요, 이 베냐민은 살려주세요. 이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 내가 대신 당신의 종이 될게요. 다른 이들은 다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주세요. 유다가 그래요. 은 20에 요셉을 팠는데 앞장섰던 유다가 이번에는 베냐민을 보호해요. 요셉이요, 형들끼리 서로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형들 몰래 어디로 가요? 저 창고로 들어가요. 저 창고에 들어가서 뭐예요? 엄청 울어요. 엉엉 울어요.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는 뒤에 가서 또 보고요, 엄청 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물 싹 닦고 그리고 나와요. 여러분, 형들이 변했어요. 유다가 변했어요.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해서 지금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20년 전에 동생 요셉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들의 마음을 정탐한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저기 들어가서 엉엉 울어요. 여러분, 또 이 정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한 사람을 또 더 정탐해 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제가 요셉의 마음을 한번 정탐해 봤어요. 요셉은요, 자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정탐해 봐요. 자신의 마음을 테스트해 봐요. 요셉이 자신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형들에게 어떻게 대했다고 그랬어요? 엄하게 대해요. 포악하게 대해요. 혹독하게 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탐꾼으로 몰아가요. 간첩으로 몰아가요. 그리고 감옥에다가 어떻게, 아직 정탐꾼이라고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감옥에다 집어쳐버려요. 이렇게 행동하는 요셉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정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과연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분노, 저것들이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나를 헐값에 팔았어, 이 분노, 그리고 복수심, 미움, 이것이 전혀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이러한 요셉의 행동을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꾸며낸 과도한 행동, 이걸 뭐라면 헐리우드 액션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정말로 요셉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막 분노, 복수심, 미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요셉도 사람이니까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은 막 다 없어지나 봐요. 요셉도 사람이니까요. 눈곱만큼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왜요? 요셉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요셉도 사람이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요셉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형들을 감옥에 가둔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 요셉은 결국 어떻게 행동해요? 형들한테 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지만 나는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같이 해서 생명을 보존하시오. 너희들 중에 한 사람만 감옥에 남고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시오. 가서 굶주려 있는 너희 집안 식구들을 구하시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9사람 여기 다 감옥에 있고 한 사람만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마음이. 한 사람만 여기 있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는데요, 곡식만 돌려보내지 않아요. 돈 안 받아요. 받았던 돈을 거기다 다 넣어주고요, 가는 길에 먹을 수 있는 양식도 덤으로 더 돌려보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 복수심, 미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설교했지만요, 예수를 믿은 후에요, 아픔, 슬픔, 고난, 고통, 두려움, 실패, 이런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어쩌면 오늘 아침에 여기 교회 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미움이 있어요. 꼴도 보기 싫은 그 미움이 있어요. 네가 그랬어? 또 언젠가는 나한테 당할 줄 알아. 복수심이 있어요. 고통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단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 참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요, 형들의 자리를 피해가지고 빨리 저쪽에 가가지고 막 한참을 울어요. 이 눈물의 의미는 참 많아요. 아, 형님들이 편했구나, 형님들이 편했구나, 그래서 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님들에 대한 미워 죽겠어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그때만 생각하면 막 복수심이요 일어나요. 눈곱만큼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막 가서 울어요.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에 때로는 미움, 분노, 아픔, 고통, 두려움, 실패를 이겨내기 위해서요, 남모르게 우는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요, 울어요. 저쪽 한쪽에 가서 눈물을 흘려요. 미워 죽겠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근데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쭉 쏟아요. 엄청 울어요. 여러분, 울면서라도 내가 예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에 그것들을 참아내야 돼요. 울면서라도 참아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극복해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미움, 분노, 복수심, 아픔, 슬픔, 고통, 실패,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신앙은 결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몰핀이 아니에요. 몰핀이. 현실을 잠깐 잊고
황홀함에 취하게 만드는 그런 마약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몰핀 마약이 아니라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참아내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울면서라도 극복하게 하는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혹시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자식들로 인해서 분노, 미움, 섭섭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부모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큰형님은 엄마가 아빠가 다 가르쳤어요. 나는 공고밖에 못 나오고 일찍 일터 가가지고 형님 출세시켰는데, 출세한 형이요, 이제는 형수님 치마폭에서 휘둘려요. 그래서 엄마 아빠 돌아보지도 않고 형제들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런 형이 미워요. 형 기다려봐, 내가 잘 돼갖고 형 복수할 거야. 그런 형님만 사랑했던 부모님들 섭섭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난날에 그들의 잘못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저들도 내가 당한 것처럼 당해야만 여러분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어쩌면 저들도 너무나 큰 죄책감으로 벌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고통으로 뉘우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 고백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미적미적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저들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도, 우리들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외심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사람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참게 하옵소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극복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5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인 우리 교회에 넘치는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 평안하게 하시고 더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